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연보에 동참해 달라 요청의 말씀이요 6절에서 15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구제 연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동일본 지진 때 연보를 보냈죠. 한국교회가 모금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 구제 연보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기근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마음과 열성을 다해 모금 운동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자랑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른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자기 예배당부터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나라를 생각했고 백성을 생각하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 보상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일제에 빚을 져서 경제적으로 속국화가 되어갈 때 나라의 빚을 갚자고 앞장섰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남성들은 금주와 금연으로 담뱃값을 모았고, 여성들은 손에 끼었던 가락지를 빼어서 모금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감이 되었고,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맛을 잃지 말라.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첫 번째, 맛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두 번째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기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가졌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초창기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이웃에게, 세상에게 귀감되는 신앙의 삶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자랑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은 앞서 디도와 2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헌금위원을 파송한 것이죠. 형제를 파송한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는데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3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바울이 동역자들을 먼저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모금을 먼저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이 일은 아주 잘한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적인 일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따라 모금 운동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의 실상은 거짓된 가르침과 파벌의 싸움으로 연보 모금이 멈춰진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자랑과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늦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동력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바울이 동력자들을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동력자들을 보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여서 이 연보가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억지와 연보라는 이 두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참된 연보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되새길 수 있습니다. 먼저 억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더 많이 가지기를 탐내는 욕구, 즉 탐심이나 탐욕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받고 싶은 욕심에서 드리는 연보,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연보라는 단어는 축복과 선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핵심은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연보는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참된 연보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연보의 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게 하거나 많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를 드리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적게라는 말은 인색하게라고 번역하고 많게라는 말은 관대하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관대하게 심는 자는 관대하게 거둔다는 말씀이죠. 즉 연보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연보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렇게 참된 연보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참된 연보는 거룩한 실천이요 그 자체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의 양은 절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것,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참된 연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울 때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구제, 연보를 드리는 것, 이거 외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일 멈추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연보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 형편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연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긍휼한 자들을 돕고 섬길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쏟아붓는지 너희 그거 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위기는 소유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9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게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하물며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연보하는 자,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섬기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자가 먼저 풍성해지는 복을 받는 시간이요,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길 때요, 복을 받고 섬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연보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연보에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연보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종이 연보 사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연보는 복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연보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연보를 잘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긴 자들을 사랑으로 중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받은 사람들은요, 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끈끈한 성도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연합이 되는 형제가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연보 속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를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선물은요, 진정한 선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성도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웃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기근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주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세상을, 형제를 더 섬기는 여러분 되어서 풍성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어렵지만 형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렵지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임하는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감사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